오래전에 개그맨 이동우 씨가 개콘, 우차싸 이런 프로그램들에 나왔었는데, 개그맨 활동을 하면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그런 불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절망과 좌절,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그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천안에 사는 한 40대 되는 사람인데 눈을 기증하겠다는 그런 연락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한 걸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기증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왜 눈을 기증받지 않고 돌아왔냐? 그러고 물었더니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근육병 환자가 자기 모든 근육이 다 멈춰버려 마비된 거예요. 남은 건 눈 하나. 그런데 남은 건 눈 하나인데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깨달은 게, 나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데 9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 남은 사람이 그 하나를 기증하겠다니.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그분은 이미 제게 주었습니다.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다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DJ로, 뮤지컬 배우로, 강연자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죠. 마음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9개를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9개를 가지고 하나 없는 사람에게 그걸 주겠다는 그것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감사를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감사를 위한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배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4가지 큰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런데 구약에서는 큰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하나는 추수감사절, 하나는 맥추절. 그렇게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의 절기는 순환입니다.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감사의 순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하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삭을 지키면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날에는 월삭으로 감사를 드리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종교력으로 정월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1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너무 바쁘게 도망 나오느라고 그들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지도 못한 채 반죽하다가 그냥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절로부터 쭉 시간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77에 49 다음에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을 주시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게 맥주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7월 1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신년입니다. 신년이면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속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이 되면, 심지어는 지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업을 하면서 내가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했는데 나한테 그것을 반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이 대속죄일, 이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을 치고 생활해요. 초막을 치고 생활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먹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때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6월절,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무교절,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들이 감사의 순환을 위해서 안식년, 7년마다 한 해씩은 안식년으로 이제 지키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지키고, 77에 49,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희년.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순환시켜서 다시 원위치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때 당시에 50 넘으면 이제 60대면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평생을 그냥 감사하면서 살게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요즘같이 뭐 맥주 그 보리 농사도 짓지도 않는데 뭐 무슨 맥주절이 필요한가? 6월절이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연속되는 것이 감사,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절기인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주변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그 사람들을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6월절은 안 지키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6월절 안 지키냐? 6월절도 성경에 나오는데 6월절을 지켜야지. 그냥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6월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6월절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날을 부활절.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 그건 세계적으로 지키잖아요. 그럼 6월절
우린 유월절이 아니어도 성탄절, 부활절, 그게 유월절을 우리는 기념하는 대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맞아, 왜 유월절을 안 지킬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왜 유월절을 안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아직 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에 대한 뜨거운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감사에 대한 뜨거운 감격, 이게 메마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구원하신 은혜,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아니 이제 보리농사 안 짓는데 아니 도시 사람들이 무슨 맥주 감사절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이런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순환이 내 삶의 평생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망각의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슬픔도 괴로움도 때로는 상실도 실패도 이게 잊어버리니까, 세상 말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잊어버려. 만약 그런데 이 망각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망각이 안 되고 거기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그럼 평생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망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망각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면, 망각하면 그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심지어는 내 가족들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부모가 베풀어 준 은혜를 사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늘 일상 속에서 망각의 은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 내가 혼자 된 게 아니라 다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됐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한 경로당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들이를 나가서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앞자리에 앉으셨던 할머니가 운전기사에게 아몬드 한 주먹을 줬대요. 위험한데 그냥 제자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은데 할머니가 아몬드 한 주먹을 와가지고 주니까 이 기사가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위험하니까 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몬드 또 한 움큼을 가져다가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자꾸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만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또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게 졸지 말라고 주나 보다. 그리고 아몬드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할머니가 아몬드 한 주먹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왜 아몬드를 자꾸 주세요?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몬드가 딱딱해서 우린 못 먹어. 그리고 우린 못 먹는데 아몬드를 주는 거야. 그래, 할머니한테 그러면 딱딱해서 못 먹는 아몬드를 왜 사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글쎄 말이야, 아몬드 초콜릿이 있어서 아몬드 맛이 나는 줄 알고 아몬드 초콜릿을 샀더니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초콜릿은 먹고 아몬드를 발라먹고 계속 아몬드를 주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려고 하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감사가 안 나올 때도 많죠.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아직 퇴직할 때가 안 됐는데 그냥 퇴직 권고를 받고 사표를 냈어요. 그때 실업자가 된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그래도 우리 감사하지, 지금까지 직장 생활 잘했으니까.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세금을 내야 되는데 대출 받을 때는 없고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온 사실 자체가 뭐냐면 감사한 일이요.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이 감사, 하나님의 궁정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궁정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사의 자리를 비극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오히려 비극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생각하고, 이런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라 삶을 저주거리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할 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보답할 수 있는 삶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이야기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러고 말합니다. 비레름 윌러는 말하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소유가 감사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감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에 우리의 행복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행복이 비례하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연다. 감사라는 거 원래 그런 겁니다.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로마의 황자였었던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1500명을 죽였어요. 이 15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황제에 대해서 정죄를 했어요. 황제에 대해서. 그런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간 일이 있어서 밀라노에 가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의 주교였었던 암브로시우스는 오스틴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이 암브로시우스가 황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못 들어갑니다. 교회가 당신을 정죄했기 때문에 당신은 교회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게 황제를 막아버렸어요. 아니, 황제가 가로막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황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면 다윗의 자매도 모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황제가 마음의 가책을 받고 말에서 내려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왔습니다. 황제도 들어오지 마라, 이러는 하나님의 궁정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감사하는 거, 때로는 그것도 큰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말씀에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가지고 하지 말고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복 주신 대로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맥주 감사절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딱 거두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레위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 77에 49, 50일 동안을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이웃과 감사를 나누는 방법은 뭐냐면 추수를 하면 반 모퉁이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 남겨둬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먹게 해라. 밭에 이삭을 거두고 추수를 거두거든 이삭은 줍지 말고 놔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이라도 주워 먹고 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옥수수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는 옥수수 농사를 지면 옥수수를 나누어 줬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동력이 싼 아프리카에 담배 농사가 들어온 거야. 이 옥수수 농사를 짓던 곳이 다 담배밭으로 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 돈 아니야. 이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가난해졌는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민수기 28장 보면 하나님 앞에 77절 오순절에 드려야 될 예물은 송아지 2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1마리 이렇게 11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려면 나눠야 돼요. 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나누는 삶. 교회에 중직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였었던 이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잘난 사람이야. 똑똑하고 잘났어. 그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도 늘 똑똑하고 잘나니까 잘못하는 게 늘 보여.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자주 옮겨. 직장도. 왜? 잘못하는 꼴 못 보거든. 이 사람이.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아내가 뭘 해주고 그러면 감사하고 함께 가족들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늘 뭐가 잘못됐다, 반찬 맛이 있니 없니 뭐 그러고 늘 비평적이야. 그럴 때 이 사람이 그것만 하나? 교회에서 중직자인데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뭐 잘하니 못하니 그러고 막 목사님을 계속 비판하고 괴롭히고 교인들하고도 뭐 잘못한다고 늘 교인들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됐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죽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한지 아세요? 인생을 야당으로 살지 말고 여당으로 살아라. 인생을 야당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비평거리야. 그런데 인생을 야당으로 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지는 못해도 인생을 야당으로 살지는 말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입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인생을 야당으로 살아? 맨 뭐가 잘못되고 뭐가 나쁘고 뭐 불평하고 비평하고 그러면서 살면 인생이 행복하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하려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우리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그래도 자꾸 나누어 주려고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가 장학금도 지급하고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종종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도 좀 교회에서 좀 편하게 지내면 좋은데 편하게 지낼 수도 있죠. 그런데 은혜는 나 편하게 지내라고만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누라고 주는 거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너와 내 자녀들에게도 나눠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들과만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왜 부정적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맥주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교회가 살아가니까, 추수절의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가 살아가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지. 전도의 기회를. 화목하면 전도가 돼. 화목하면.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복음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거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색해. 너무 인색하다가 보니까 전도가 안 돼.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나? 자기 부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나? 아니, 교회 목사라면서 아버지가 교인들을 욕하고, 아니면 장로 권사라면서 밥상에 앉으면 교인들을 욕하고, 그러면 누가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은 전도의 기회를 삼으려면 원망 불평을 그쳐야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의 일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우리의 지키는 이러한 감사절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환, 매 삶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마다 감사하고, 월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절기마다 감사하고, 7년마다 감사하고, 50년이 되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순환, 감사의 순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신 것,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